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에도 우리 성전과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다 들어보셨죠? 이 노래는 앉아서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립해가지고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요. 1743년도 조지 2세 국왕이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핸델이 25세 때 굉장히 음악으로 성공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신, 마비,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캐롤라인 여왕이 그를 굉장히 후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여왕마저도 서거하고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여왕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음악들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파산입니다.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거의 내려와가지고서는 해가 진녘되면은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면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자주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로 하여금 다시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는 왜 어찌하여 없습니까? 굉장히 슬퍼하며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소포가 한 묶음 와 있습니다. 발신자는 찰스 제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속에 종이 쪽지에 시가 한 편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 맨 아래쪽에 주께로부터 말씀이 있었다라고 추신란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주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곡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방자한 놈, 잿간 놈이 무슨 나에게, 굉장히 분노합니다. 종이를 팍 던졌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식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다.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현명한 지도자 나의 구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알았도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근데 핸델이 이 구절 한 절 한 절을 보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깊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가사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오선지를 꺼내서 막 악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흘렀어요. 아침이 되어서 자기의 종이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빵을 먹는 건지 안 먹는지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몰입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24일 25일 동안 거의 먹지 않고 막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 음악을 완성한 다음에 그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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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기뻐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연주를 했더니 국왕이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핸델에게는 이런 대곡을 완성시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코로나 힘드시죠?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서 현재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여러분 계시죠? 제가 아는 분마다 굉장히 여러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 주에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 텔레비전으로라도 이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내가 가슴이 아프노라고, 내가 눈물이 나노라고 그렇게 정말 우울해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왕국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인내하며 그날을 그리워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 문 앞에 팻말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부터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 공감이 갑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거야. 이곳이야말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우울하지만은 머지않아 영광의 그날이 올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 이 땅이 아름답게 회복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 세상 경주는 1등만 알아주고 1등에게만 금메달을 씌워주지만은 믿음의 경주는 완주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다 승리의 면류관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리고 성에 사는 유명한 사람 소경 바디메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이 세 사람, 세 성경책 모두 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만이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다라고 이름까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걸어보았다, 차를 타보았다, 먹어보았다, 만져보았다, 시험 보았다, 시장 보았다, 예배도 봅니다. 우리 어휘에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이 눈동자로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 훨씬 더 큰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보았다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우리가 갖고 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80이 넘은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셨는데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면은 옆집 사는 우리 집사님이 손을 잡고 졸래졸래 이렇게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불이 다 타버렸어요. 다행히 이 할머니의 목숨은 건지긴 했는데요, 가보니까는요, 이 앞은 보이지 않는데 불이 난 상황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 급하게 막 다니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온 몸이 다 정말 돌아가셔야 할 만큼 화상이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우리 화상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셨는데요. 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집사님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소경, 맹인 두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정말 답답한 상황에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맹인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고함을 지르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곳이 있다면은, 가장 불행한 곳이 있다면은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멈춰버린 곳, 더 이상 그 외침을 외치지 않는 것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지역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 우리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 다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안식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그들이 그 조용히 하라고 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고 더 크게 고함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보게 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바디메오 이 눈뜬 장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리 질러, 그리고 더욱 소리 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니까 무리가 와가지고서는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라고 해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일까요? 큰 무리가 지나가면서 무리가 와서 조용하라고, 여기 지금 당신들만 있냐고, 예수님 말씀 좀 듣자고, 떠들지 말라고, 전세됐냐고 막 지금 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와가지고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쯤이나 말했을까요? 아마도 한 명, 두 명은 아니겠죠? 여러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조용히 하라고 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소리보다 이 두 명의 소경의 소리가 더 컸습니다. 군중의 소리를 이들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오게 했습니다. 이들이 소리 지른 이유가 뭘까요? 왜 소리 질렀을까요? 큰 무리가 지나갑니다. 굉장히 아마 시끄러웠겠죠. 어수선하고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과연 예수님께서 어디쯤 오셨을까 그들이 짐작할 수 있었을까요? 큰 무리 맨 앞에 가셨을까? 아니면 중간쯤에 가셨을까? 아니면 대로변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가시나 왼쪽에 가시나, 예수님을 그분의 위치를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소리 질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 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었고 쫓아갈 수도 없었고 그저 소리 지르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본에 가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냥 유명한 시인인데요. 11살 때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만 껌벅껌벅해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추워요, 더워요, 배고파요, 배불러요 조차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어요. 그런데 15살 되는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25살 되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리 겐조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본에 50은가표라 하나요? 일본에 이게 자음모음을 잔뜩 써놓고는 엄마가 손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깜빡하면 멈춰요. 그걸 거기에 받아 쓰는 거예요. 배고파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 들어가면 눈 깜빡하면 수도해가지고 피읍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 지나가면 에 멈춰서 에 쓰고, 기역 지나가고, 오 지나가고, 피읍 지나가고, 아 지나가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갈까요? 배고파 하나 쓰는 데만 해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시를 좀 쓰고 싶다고 시를 씁니다. 이 사람의 시 한번 볼까요? 오늘 하루도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눈만 껌벅껌벅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울지 마세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주기 때문일까요? 일본 TV 방송에 이 사람 일자리가 쫙 기록, 지금은 이분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요. 쫙 기록이 되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줬다라고 합니다. 겐조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이란 눈 깜빡깜빡 해가지고 시를 적어도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맹인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고함 지는 것,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말고는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는요, 맹인들만 소리 지르는 것이 전부입니까? 맹인들만?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갑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난한 여자 하나가 자기 아이가 병들었다고, 귀신 들렸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질러,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계속 소리 지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소리 지르는 거 말고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까요? 우주의 창조자, 우주를 지으신,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갖다 드려야 그분 마음에 흡족함이 있을까요? 소리 지르는 거 말고 무엇이요?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지구가 정말 콩알만 합니다. 아니요?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안에서 우리 집은 몇 평입니까? 내가 가진 땅덩어리는 얼만큼입니까? 정말 먼지만 또 못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와 많이 가져왔군 흡족이 할까요? 내가 어떤 희생을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이 웃지요. 빙그레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넓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바쁜 양반이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미물 중에 미물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향해 부르짖으면 일부러 찾아오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큰 일들을 보여주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란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100년 전에 살았던 지구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보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넉넉하고 훨씬 더 편하게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 집에 비데 웬만하면 다 있죠? 앉으면 따뜻한 물이 딱 씻어줘요. 그리고는 바람에 나와서 다 말려줍니다. 요즘같이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 몇 번만 클릭하면은요, 우리 어른들도 시켜 먹나요? 우리 애들은요, 클릭 몇 번 하면 따뜻하게 요리해서 이제 막 띵동하고 딱 배달해놓고 갑니다. 이런 시절이 어디 있었나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계 모든 뉴스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르의 영화나 어떤 장르의 드라마나 다 볼 수 있어요. 채널이 수백, 수만 가지나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는 이제 하이퍼루프 시대가 된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14분 걸린답니다. 14분. 광주서 10분이면 간답니다. 어떻게 해요? 진공 상태로 관을 만들어서요, 슝 하고 가버린답니다. 비행기 타면 몇 분 걸리죠? 비행기 1시간 걸리는 길을요, 이제는 기차가 더 빨리 간답니다. 다, 기술 다 완성됐답니다. 우리나라 아마 다 뚫는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시대에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모습 가만히 보면서요, 야, 너무너무 편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부를 일이 더 없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한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치환해보면요, 이제는 너무 편리해가지고 하나님 찾지 마. 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는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는요,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는요, 하나님 찾지 마. 이제 뭐하냐? 그런 시절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2명의 이 맹인은요, 아무리 주변에서 부르짖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와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그들은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 아무리 방해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요,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맹인들이 2번,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맹인들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는 것하고 단어가 다릅니다. 맹인들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을 적고 예수님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는답니다. 뜻은요, 둘 다 자비, 동정,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인데 굳이 이것을 구분해 보자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함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다음에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동정한 사람입니다. 그냥 막연한 동정, 막연한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불쌍히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같은 말을 적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들은 예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정해주세요, 막연한 그런 동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동정하세요? 누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측은히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손해보면서 하는 그 불쌍히 여긴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우주를 버리시고 크나큰 손해를 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맹인들의 기도는요, 목표가 분명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 맹인입니다.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까요? 포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물으셨을까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맹인에게는 참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앞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이 바디메오 결혼했을까요? 집은 있었을까요? 그럴듯한 직업이 있었을까요? 정말 목숨 걸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좋은 친구 있었을까요? 화목한 가정이 있었을까요?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나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화목한 가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얼마든지 옵션이 수백, 수만 가지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몇 초 걸렸을까요? 아마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바디메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누가 툭 쳐도 나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동일하게 그것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며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몇 번이나 기도하는지,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것이 나의 신앙관이고 나의 믿음입니다.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포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순간이죠. 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도 아마 고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뭐죠?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 가운데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 의미는 무슨 의미죠? 좀 복종 좀 해라, 순종 좀 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성경을 번역하면서요, 자기 독일 말로 루터가 번역하잖아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덤으로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부도 주고 영화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 해줄꼬? 너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진지하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까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물으셔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겨누지 않고 쏘면 100% 빗나간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올림픽 선수들 겨누고 쏩니다. 아무리 집중하고 아무리 겨누고 쏴도 빗나가는 화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냥 100발을 쏘면 뭐합니까? 1000발, 10,000발을 쏘면 뭐합니까? 하나도 관역에 꽂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때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까? 어제 했던 기도, 지난주에 했던 기도,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기도 하십니까? 중언부원하며 우리는 혹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떻게 하면 100점짜리 기도 관역, 그곳에 우리는 맞출 수 있을까? 정로의 계단의 기도장의 맨 처음에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의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 무엇이라고요? 저는 이것이 100점짜리 기도 관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심정을 그의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100점짜리 기도 관역은요, 내가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것, 그분과 정말 살아있는 교제하는 것, 하늘을 만지는 것, 하늘을 호흡하는 것, 이것이 진짜 100점짜리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기도 했을까요?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눈이 띄어졌어요. 눈 뜬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러 갑니까? 집 사러 갑니까?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제하기 위해서 나는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라고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셋 다 이 맹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마태복음은 2명에다 소개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1명에다 소개합니다. 그 한 명이 바디메오라고 소개하지요. 2명을 고쳤는데 1명밖에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2명 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한 사람은 아마 바디메오의 아버지여서 일찍 돌아가셨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바디메오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 짐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제가 가슴이 뜨겁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조용히 잠깐 한 사람보다도 오래오래 가만히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집은 무엇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무엇 하러? 성도들과 뜨겁게 인사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것, 안부를 묻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진짜 교회에 온 제1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놔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찾을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50일 새벽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늘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목적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그 시간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서 하늘이 만져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와 계시구나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10점짜리 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는 50일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5시 반 되면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할 것이고, 혹 여의치 않은 분들은 밴드 들어오시면 그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같은 기도 제목을 놔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변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기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나의 기도 제목은, 나의 소원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분명한 목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도의 특권이 있지요. 기도의 특권.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지요. 대통령 좀 만나고 싶다고 찾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중에 대부분 다 불가능할걸요. 그런데 지구의 왕도 아니고 우주의 하나님께 놓고 하고 하나님 잠시만요 하면 아무도 없이 영원한 우주의 하나님과 1대1로 밀실에서 만날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분명한 이야기를 그분 앞에 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실로